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재산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 재산, 두 종류의 재산이 있습니다. 유형 재산에는 돈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물건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그리고 학벌이나 또 가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무형 재산으로는 우리 진실, 정직, 정의, 기쁨, 사랑, 희망, 비전, 신앙과 같은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형 재산을 더 중요시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재산을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무형 재산이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 재물들을 다 놓고 반드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높고 가문이 짱짱하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아도 진실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면,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스럽다면, 기쁨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형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고의 무형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빼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그 사랑으로 양육되고 자라나면서 그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 이성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 가운데서 낳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이 병들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학을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모두 다 사랑에 얽매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빼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사랑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성도뿐만 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령한 성도들은요, 방언을,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 봉사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기적의 은사 같은 신령한 은사들을 누구나 다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꽹가리처럼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재산을 가지고서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몸을 불살아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가치와 인생의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랑이 생명의 본질이요, 인생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주 만물의 원동력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을 빼게 되면은 본질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러운 이 세상, 정말로 죄악이 관여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을 하시더라도 수없이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힘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입을 열어서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냉랭한 가정을 다시 살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 생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이 사랑이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생명과 힘의 본질이 되고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고 허무해집니다. 어떤 주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아이들을 열심히 기릅니다. 그리고 남편을 내조하느라고 열심히 자기 몸을 다 바쳐서 30년을 이제 생활을 하고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사업을 잘합니다.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자식들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30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수고를 하였지만은 알맹이가 쏙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그동안 어떤 위로도 어떤 감사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족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끼리는 누구나 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가정이 식구들 간에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마음으로는 서로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낍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병든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세상 사회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거기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제 가정, 특별히 제 아들에 대하여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벌써 22년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1년에 한 차례, 2년에 한 번씩은 꼭 미국에 가서 아들 집에 그리고 딸 집에 길어야 일주일 머물곤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들 집에만 한 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있어서는 또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까지 평생에 아들이 대학교 간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제 고마운 것은요, 뉴욕에서 살고 있는 그 누이와 그 아이들 둘을 이제 비행기표를 보내주면서 그리고 이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요, 아들, 딸 그리고 손주, 손녀 4명, 이게 내 식구는 다 모였으니, 그래서 열흘 동안 함께 지냈으니 저 참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딸이 뉴욕으로 가고 아들 가정과 이제 하와이에 이제 가서 열흘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제가 난생 처음, 효도도 그런 효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최고 좋은 호텔, 최고 좋은 별장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하에 효도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크게 깨달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가 노인인 것을 미국에 가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과 지낼 때 우리 교회 어린이들부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얘기만 했지 나보고 할아버지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딱 미국에 가니까 전부 다 죄다다 나보고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할아버지로구나 하는 인식을 여기는 벌써 알았지만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할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딱 이제 알고 내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이 청력이 나쁜 걸 알았어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라. 청력 나빴죠?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눈이 많이 나빠진 것을 알았어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마스크를 써서도 더더군다나 그랬지만은 사실 안 보여요. 잘 분간이 안 돼. 그거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행동도 굼뜨고요. 그리고 아까도 봐요. 그냥 내가 할 거 그냥 잊어버리죠. 내가 평생에 내가 예배 인도했는데 그냥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한국말을 말이에요. 이거를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가서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나더라고. 그래서 버벅대느라고 손주들한테 미안해갖고
하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나의 인생도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알고 마음 고쳐먹었어요. 제가 전에는요, 미국에 가면은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아들, 딸에게 뭐 만나서 내가 마음대로 뭐 얘기를 하죠. 내 속에 얘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마음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는요, 안 그랬어요. 조금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생각 딱 바꿔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 입에서는 고맙다, 기쁘다, 그리고 맛있다. 나는 이번에 가서 제일 맛있는 것이, 이거 우리 아들들은 큰일 나지만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 그 화려한 그 식사를 많이 했는데 라면과 김치 제일 맛있었어. 근데 이제 무엇을 해주든지 정성을 다해서 해주니까 맛있다, 맛있다. 내가 내 남은 인생, 이제 자녀들과 아들과 손주들을 만내에 내가 몇 번 만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 돈도 없고 그들에겐 돈도 필요도 없어. 아들, 딸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제 자녀들에게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시절 내 아들에게 상처 준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아들에게 내가 용서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가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밤에 아들과 아빠가 둘이만 이렇게 기도하고 둘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은 이제 돌아올 쯤 돼서 제가 아들과 딸 집에 가면은 이제 각각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미국 사회에서 쌓였던 그 스트레스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이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많이 아프지만은, 좀 아프죠. 많이는 아니라 나도 사정을 보니까 좀 아프지만은 받고 난 다음에 가슴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변화를 크게 느끼니까 저에게는 꼭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들에게는 오래간만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틀 동안 이제 연달아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요, 제 아들이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을 쫙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틀 뒤에 3일째 아들아, 네 가슴을 한번 보자.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새카맸어요. 여기 새카매, 여기 새카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 주었지만은 아들처럼 그렇게 시퍼렇게 멍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이 아들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였는지를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사실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마음 아파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 중에 제가 느낌이 왔는데 아들의 영적인 주소가 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섬은 온 사방으로 뺑 돌려서 바다입니다. 출구가 없는 거야. 나가는 길이 없고 들어오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어렸을 때 가서 이제 너서리에 6개월 때 어렸을 때 가서 엄마는 이제 이 공장에 나가서, 바느질 공장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6개월짜리를 이 너서리에 떼어놓을 때 그 한 3개월 동안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울었대요. 이제 그런 이제 이 사건이 있었고, 중학교 때 이제 커네티컷에서는 백인 사회입니다. 백인 사회에서 중학교 때 인종차별 당해갖고서 속이 상해갖고서 집에 와서 엉엉 울었는데, 엄마가 왜 우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왜냐하면 마음에 감정이 메말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거는 이미 이제 과거에 기도하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누이는요 뉴욕에 떨어져서 살고, 그리고 아빠 엄마는 한국에서 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처가집 식구들이야. 그러니 모든 것을 결정을 해도 혼자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거야. 그리고 완벽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안으로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기분이 나빠도 뭐냐면 이것을 분노를 노출하는 것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아들아, 너 행복하냐? 나 행복 몰라, 아빠. 와이프가 왜 항상 얼굴에 기쁨이 없느냐, 그렇게 불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아들은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좋은 대학에서 4년 후울 장학생으로 아주 성적 좋게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 혼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결혼을 하고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서 큰 2층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백하는데 첫 번째 직장 말고 두 번째 직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회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작은 회사이지만은 어마어마한 투자 회사에 자기를 들여보내줘갖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대요. 내가 연봉은 물어보지 않지만은 아빠 나 연봉 많어, 그 얘기만 해야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가 막히는 일인 것이, 아들이 행복을 모른다고 하니까 내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솔직하게 얘기하라. 아빠 생각에는 네가 어렸을 때 나는 이거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하나 둘 셋 넷 뭐 한 몇 가지 뿐이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그 상처 안 받았어. 나 상처 안 받았어. 야, 그러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아빠, 커네티컷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 대학을 갈 때에 비행기 안에서 나 혼자 너무 슬퍼서 나 울었어. 미국 부모들은 99%가 넘게 아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자동차로,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로 부모가 같이 가서, 그리고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어디에 사는가 기숙사에다 짐을 다 이렇게 이렇게 짐을 실어 주는데, 나는 비행기 혼자 타고, 그리고 시카고 오하라 공항에서 다 큰 가방을 들고서 내렸는데 나 어디로 갈지 몰랐어. 그래서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서 25불 내고 택시 타고 나 기숙사 찾아갔어. 내 아빠 알지? 아빠는 미국에 처음 유학 올 때 28살 때 아틀란타 공항에 떨어졌을 때 아빠 어떻게 왔어? 아빠 올 때 얼마나 혼났어. 그때는 아빠는 28살이야 나는 그때가 18살 때야. 아빠는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를 뉴욕 공항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18살짜리를 혼자 내가 찾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울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 난 비수가 꽂혔어요. 그때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 그 얘기를 못한 거야. 그러냐?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또 얘기 있어. 크리스마스 때 나 기숙사에 혼자 있었어. 미국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다 부모가 집에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갔어. 그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내가 아들아, 아빠 엄마가 너무 무지했다. 아빠 엄마가 너무 무지했다. 내가 무지했다고는 이 얘기만 했습니다.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 건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리고 딸은요, 내가 50불 들여서 기타 2번 레슨 받게 했지만은 아들은요 한 번도 돈 들여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과 딸이 고등학교에 때 아들은요 4년 내내 그 미국 사회에서 학생회장이 됐어요. 누나가 그냥 막 도와줘 갖고서 혼자 모든 걸, 나는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와 아들이 큰 집들 다 살고 너희들 다 잘 사는 거 나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나는 아빠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의 내 기도에 빼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들아, 너는 내 생명이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 무지해서 내 사랑이 너에게 내려가지 않고 네가 마음에 아파하고 용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아들의 나이가 만 41세인데 그때 이제 아빠와 아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어렸을 때 그때 나는 그때 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때 아빠한테 얘기하는 그러한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요, 아이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그래도 아빠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니 딱 한 가지 이제 마음에 흐뭇한 것이 너한테 해준 것이 딱 하나가 있구나. 뭔데? 이제 아들이 3살 때에 내가 낚시를, 고기도 못 잡으면서 낚시를 좋아하는데 작은 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딱 낚싯대 들고 나왔는데 나는 못 잡히고 아들에게 딱 걸렸는데 이 메기가 이만한 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걸 어쩔 줄을 몰라갖고 가마 감동이 된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요, 시간만 되면 아빠 고기 잡으러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멀리 해변가에 가서 해변가인데 날씨가 그 바닷바람이 너무나도 세갖고서 이렇게 이제 이러다가는 아들이 뭐냐면은 감기 걸리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해변가에다 딱 대고 그 안에서 뭐냐면 던져놓고 그 안에서 문 닫아놓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아뿔싸
자동차가 허받고 도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거기다 박아놓고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서 동네 찾아가갖고 토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해변가에서 어떻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만 생각했냐면, 아들이 이 감기 걸리지 않고 낚시만 생각했지, 이 자동차를 이 모래바닥에다 갖다 놓으면 나온다고 못 나온다는 이 생각을 전혀 못한 것이에요. 그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인생에서 평생에 제일 아들을 기쁘게 한 사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아들 너 그때 생각나니? 그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아들은요, 낚시만 하면은 이 스트레스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낚시광이 돼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낚시하러 갔다가 오늘 들어온다고 우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안식월에 그리고 이제 제가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제 아들과 둘이서 인생의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셨던 길,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앞으로 내가 걷는 인생의 목표, 그리고 아들아 너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 너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삼어라 한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아들이요,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가면은, 그러면서 뭐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미국을 떠난다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이제 저 천국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오늘 아빠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사랑하는 딸들에게 꼭 얘기해 줄 거야. 아빠 고마워. 저는 이번에 안식월을 맞이해서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즐긴 거, 그것도 좋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아들과 평생에 처음 아빠로서 진실된 이야기를 나눈 것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재물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 자식들은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누가 그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우리 부모예요.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가 전혀 기억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 때문에 부모의 그 지극한 사랑이 그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에 전달되지 아니하고 자식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혹시 그동안에 지금까지 아빠가 내 마음 상하게 한 것 있으면은 이야기해보라. 이야기해봐. 진심으로 이야기해봐. 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지만은 내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이, 내가 상처받은 것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은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진지하게 물으시고, 자식이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아들아 미안하다, 용서하라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부모의 사랑이 이제 다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부모의 사랑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처 입은 마음에는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해야 됩니다.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상처를 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대답하지 마시고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형재산을 한번 줘보세요. 유산으로. 그건 잠시뿐이에요. 잘못 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무형재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고 하면은요 평생 잃어버리지를 않고 아버지를 그립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간증이 또 있습니다. 이번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강한 감동을 받고 소백산 기도 훈련을 계획에 다시 더 참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원장님께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뭐를 이렇게 대접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나 하는 대로 해서요. 그랬더니만요 처음에 딱 갔을 때 저녁에는요 삼계탕, 거기다가 6가지 이제 약재를 집어넣고 그것도 조그만한 닭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아침에는요 한치 무침에다가 아주 맛있는 이 미역국을, 그리고 다른 반찬을 아주 뷔페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점심 때에는요 삼겹살에 소뚜껑에다가 거기다 구운 삼겹살과 그리고 풍기 인삼, 그 인삼을 튀겼던 것이, 그 튀긴 것과 약초쌈 그거를 해줬어요. 얼마나 그리고 원장님의 설교 은혜 받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백산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장소에 이번에 우리 교회 피택자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여기 불붙어서, 그래서 이제 영성수련회를 이 소백산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찔했습니다. 캄캄한 거야. 하나님, 이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이 이거 산기도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요.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산기도 우리 피택자들과 함께 산기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는 멈출지어다. 비는 멈출지어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집회를 하고 9시 20분에 끝났어요. 20분에 끝나고 보니까 이제 비가 오냐고 모르니까 소리가 빗물이 소리가 내려가니까 비가 와요. 근데 사실 나가서 보니까 비가 보슬비가 조금씩 내리는 거야. 그래서 강공원에서 우산 갖고 전부 다 산에 올라가자고.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14명이 딱 손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 집회 때 설교에서 여러분들 이 산에 왔으니까 마음껏 주여 외치라. 여기서는 649지이기 때문에 이 마을도 들리지도 않고 주여 외치라.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그랬다. 30분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한 절, 그리고 또 주여 한번 외치는 거, 그러면 또 다 우리가 한 번씩 외치고,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피택 받은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아무개 집사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 손에 손을 붙잡고 30분 40분 될 줄 알았는데요, 딱 끝나고 기도하고 딱 시간을 보니까 11시 27분이에요 2시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은혜 각각 역사가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개벽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죽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항상 누리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유형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족 사랑, 이것을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족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살리려면은, 여보,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을 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이 가족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한양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